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지는 이 시점에 베드로전서도 끝이 난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관례적인 인사말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세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지요. 실로아노,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마가, 이 세 존재를 자신의 마지막 인사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세 개의 요소가 무척이나 중요한 동역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 먼저 이 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말합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신실한 형제다. 이것이 그 당시에 관용구처럼 불렸단 말입니다. 아, 실루아노, 신실한 사람. 아, 실루아노, 신실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실루아노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묶어서 인식하죠. 바울과 실라. 그 실라라는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는 실라가 되고 그것이 로마가 쓰던 헬라어로 바뀌면 라틴어로 바뀌면 실루아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실루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사람이 활동했던 사건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엄청 큰 규모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로마로 인해 사방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이 했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표적으로 할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그렇겐 하지 말자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누가 동행하냐면 실라가 그 메시지의 전달자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에서 볼 때 실라는 바울보다 인지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귀중한 사실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니까, 바울에게 그것을 통보해 주는 역할을 가진 것이 실라이니까. 우리는 실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실라는 꽤나 입지가 굳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실라하면, 실루아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원래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났거든요. 근데 모종의 사건에 의해 바나바와 갈라서고 바울의 빈자리를 실루아노가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루아노는 적어도 바나바급은 될 것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채웠던 그 구멍을 메꾸려면 그 정도의 사람은 들어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유대교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옥에 갇혔다가 찬양을 불러서 옥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찬양을 통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건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실라가 바울보다 인지도도 높았고 실라는 바나바급이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는 실라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바울의 뒤를 차지하고 있는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는 주연이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언제나 바울과 실라, 그 사람, 바울과 실라, 그 사람 이라는 식으로 패키지로 묶여서 끌려가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즉 실루아노는 제가 볼 때 조연 중의 조연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나중에 재현한 영상, 사진입니다. 엄청난 도시이죠. 그러니 아마 베드로가 말년에 저기에서 그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땐 극소수의 주장이고 무척이나 빈약한 주장입니다.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참된 의미로 볼 수 있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를 로마라고 쓸 수 없으니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사건처럼 로마도 동일하게 큰 제국을 이루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음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상상이나 추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베드로를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힘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아쉽게도 큰 도움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었던 주후 60년경, 60년에서 64년경을 이제 베드로전서의 배경으로 보거든요. 이 당시 로마의 인구는 100만 명쯤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100만 명쯤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는 몇이었을까? 몇백 명에서 진짜 최대한 많이 잡아도 1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와 기독교인들은 1000대 1의 싸움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박살이 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존재입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죠. 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베드로와 마가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베드로의 사역에 마가가 엄청난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가가 요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다룰 때도 잠깐 나누어 보았지만 저는 마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지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정도로 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말하니까 좁아 터진 몇 평이 아닙니다. 큰 넓이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이 그 정도인데 아래 1층이 좁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것만큼 혹은 그것 이상의 크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꽤나 잘 살았을 겁니다. 아마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한 증거가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물질로 섬긴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워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 불렀을까요? 권위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권위자 바나바라는 게 그의 수식어입니다. 권위,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지 말로 위로한 게 아니라 물질을 써서, 그리고 그 물질이 상당하기에 초대교회는 바나바 덕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족, 그의 친족들이 전부 다 넉넉했다. 자, 그러면 꽤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마가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론하건대 마가라는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었기에 선교를, 목회를, 전도를 머리로만 배운 것입니다. 실상 직면해 보니까 그 삶의 고통과 무게가 너무 커서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아마 그 의견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선교팀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3명이서 짐을 지고 갑니다. 역할을 나눴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나머지 2사람이 자기 몫으로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소한 0.5, 0.5인분씩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이 당시의 선교 여행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선교 여행이 아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기타 치고 행사하고 연극 보여주고 돌아오는 선물 뿌리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길을 걸어서 산적들과 해적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부재는 그 팀을 와해시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말하죠. 내 조카를 데려가자. 그때 바울이 강경하게 거부합니다. 이때 깨지는 겁니다.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두 축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한 명의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을 통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 사건 이후로 바나바는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베드로가 언급한 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요소가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줬던, 지탱해줬던 요소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신라는 철저한 조연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는 그 수가 너무나도 적어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내가 아들이라 불렀던 마가는 연약한 도련님이라서 안디옥 교회를 와해시켰던 전적이 있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곁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사역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형국이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총을 쏘고 있는 적 앞에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요. 포르투갈 사람들도 오고 스페인 사람들도 왔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나눴는데 그때 주요하게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빵입니다. 우리는 빵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빵은요, 포르투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빵이란 말은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포르투갈 선원들이 와서 밀가루를 치대서 구워서 부푼 음식을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먹어보고 맛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넘어왔냐? 총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총의 무서움, 백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조선인들은 칼과 창을 들었을 때 일본군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와 그를 지탱하는 이들의 진영은 꼭 총 앞에 칼을 들고 맹렬히 싸우는 사람들 같습니다. 결과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패배, 비참한 죽음, 누가 봐도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로 적용해서 볼 때에 바벨론 같은 세상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발버둥치는 몇몇의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인 싸움과 삶 가운데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내 조력자랍시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 없는 신라요, 크기 작은 로마 교회요, 실패자의 낙인이 찍힌 마가라면 여러분들은 이들과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답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로아노에게 부탁해서 앞에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요, 내 이름 위에 서십시오. 나의 지도력 위에 서십시오. 나의 그늘에서 숨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신라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있으니 우리 팀을 지탱하고 그 위에 서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교회 위에 서십시오. 어떤 목회자 위에 서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믿고 서십시오. 우리 교회를 오면 신앙이 생길 겁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입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기에 늘 그 위에 서기에는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모해지셔야 됩니다. 무모해져야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모해지자 말하기엔 세상이 너무 크죠.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더 넓게 보십시다. 길게 보십시다. 그리고 높이서 내려다 보십시다. 세상은 어떤 모양입니까? 제가 볼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리고 이 시대의 세상의 유혹들은 거대한 성입니다. 무엇으로 만든 성이냐면 모래로 만든 성입니다. 여러분, 모래로 건물 지어 보셨습니까? 바닷가 가면 막 이렇게 만들죠. 파도 한번 싹 치면 그거 와르르입니다. 무너질 것처럼 안 보입니다. 파도가 치기 전까지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치기 전까지는. 이것이 끝까지 이 견고함을 유지해 우리에게 공포감을, 경외심을 보여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전에는? 파도가 치기 전에는. 그런데 바다에는 파도가 반드시 칩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올해가 이렇게 빨리 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때문에 재미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이 돌아갑니다. 국민들 나태해질까 봐 계엄도 터뜨려 줍니다. 긴장하게 만듭니다. 뉴스를 보게 합니다. 이런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해가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모래성이 될 것입니다.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세 번역으로 보니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서 사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나타내는 단어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그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계약서를 들이냅니다. 도장 찍으면 내가 봐줄게. 안 찍으면 죽어. 로마의 큰 힘 앞에 그 당시에 지중해는 전부 다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수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이라는 모래성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얻는 평화를 누릴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만끽할 것인가? 결국 성도의 삶이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순수하게 고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히 축원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해지십시오. 걱정과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가 보는 겁니다. 무모함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산기 너무 두드리지 마시고 너무 머리 많이 굴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봅니다. 주여, 저도 걷고 싶습니다. 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 순간 일렁이는 주변의 파도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지요. 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본 베드로이기에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로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것 위에 그런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버텨내시려고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